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솟으시면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를 점검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131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부산진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오예원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 마음에 와닿는 한 이야기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1860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강요를 정하고 있었고 어느 날 비서관 하나가 링컨에게 와서 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추천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들은 링컨은 단번에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비서관이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다른 이유라면 납득이 가겠지만 그러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천을 거절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굴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세상에 처음 나올 때는 얼굴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자신의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얼굴에 그도 역시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얼굴에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우리의 얼굴에는 남게 됩니다. 때로는 고생의 흔적이 남고 때로는 슬픔의 흔적이 남고 때로는 웃음과 미소의 흔적이 우리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얼굴에는 어떠한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 부산진교회는 올해로 교회가 설립된 지 13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31년의 시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얼굴에도 분명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13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얼굴에는 과연 어떠한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지나온 거친 세파와 고난으로 인해서 잔뜩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었던 인내와 소망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의 얼굴에 아름다운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 부산진교회와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에 인내의 흔적이 남아있고 소망의 흔적이 남아있고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고 기쁨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흔적이 우리의 얼굴에 남아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집, 회복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기록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가장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처음에 한 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칠 때 그 마지막에 한 번, 어쩌면 두 번 있었던 사건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칠 때 다시 한번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한 번, 공생애를 마치실 때 한 번,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을 행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간절한 바람이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이처럼 소를 팔거나 양을 팔거나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모습은 아주 그때 특별히 일어났던 그런 일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흔하게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에서도 허락하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 당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만일에 성전까지 가기에는 너무 길이 멀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소나 양을 사고 팔고 비둘기를 사고 팔고 또 돈을 바꾸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율법에서 허락하고 있는 일들이었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제사를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소나 양을 팔고 있는 사람들, 돈 바꾸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바깥으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화를 내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한 번,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또 한 번,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눈앞에서 보셨던 그 성전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주님께서 보실 때는 도둑의 소굴처럼, 강도의 소굴처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또한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성전이 가져야 할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타락한 성전을 보신 예수님의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은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그 성전에서 회복이 되며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져 버렸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하게 되는 회복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복의 처소가 되는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은 무엇이 회복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무엇이 회복되는 장소이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에서 드려야 할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을까요? 제사의 목적은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회복케 하는 처소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셨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5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 5가지의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헌신의 회복이며, 두 번째는 감사의 회복이고, 세 번째는 교제의 회복이며,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리고 5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드려야 할 그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5가지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의 사명은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입니다.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부산진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가 주보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사명 아래에는 3가지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치유가 있는 교회, 두 번째는 회복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입니다. 이 3가지 비전 가운데 두 번째의 비전이 바로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회복이란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잃어버렸던 우리의 원래의 것을 되찾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떠나 있는 그곳에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만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던 그 원래의 장소로 우리가 돌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원래 아름다운 교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케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케 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원래의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케 하는 곳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원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케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는 우리가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설립 13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원래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뜻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이 회복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부산진 교회와 우리 부산진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성도와의 교제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전에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참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오늘의 그들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그들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욕심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버리며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성전 속에서 저는 마음속에 깊이 남았던 한 성전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게 되면 가운데에는 성전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바깥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울타리 안쪽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앞쪽에 10개의 방들이, 그리고 성전의 좌우편에 10개의 방들이 있는 성전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동쪽과 성전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10개씩 30개의 방들이 있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바깥들에서 보았던 30개의 방들은 다름 아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 30개의 방들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교제하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교제의 방이었고, 그리고 그곳은 코이노니아의 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교제의 방 안에서는 무엇을 나누어 먹느냐? 제단 위에 드려졌던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저 우리가 편의적으로, 우리가 좋아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들어있는 공간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성전 안에서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꿈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부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반드시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곳에서 나누어지는 음식은 제단 위에 올려졌던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식탁 위에 올라갔던 음식은, 그들이 그곳에서 나누어 먹는 음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교제의 방 안에 들어가서 함께 나누는 그 교제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이 그 교제의 방에서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이 되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 그곳에서 나누어지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속된 것이 그 속에서는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만일 속된 음식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속된 것이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전을 속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들의 식탁 위에 올려지는 음식은 반드시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내용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이며, 성령 안에 있는 사랑과 격려와 권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전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어떠한 나눔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것이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이 서로 함께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마땅한 권면과 격려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제가 나누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적에 성령론에 대한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고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그때 그 수업 시간에 신학교 교수님의 답변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계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시며,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어느 한 곳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 현존해 계시는 그곳은 바로 나와 너 사이이며, 성도와 성도 사이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이며, 바로 우리 사이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통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교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그 말의 어원은 바로 공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공유하는 곳, 성도와 성도가 함께 공유하는 곳, 너와 내가 함께 공유하는 곳. 이 둘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둘의 서로 공유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공유하고, 슬픔을 공유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고통을 공유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이 있는 자리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의 자리이며,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나는 그곳, 성도와 성도가 함께 만나는 그곳, 너와 내가 함께 만나서 공유하는 그곳에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그곳에 현존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느냐? 바로 이처럼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있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공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어주시며, 너와 나 사이를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마저도 서로 공유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며 코이노니아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서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131년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31년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였습니다. 아픈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교제가 있게 하였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있을 때는 붙들어주게 하였고, 슬픈 이들이 있을 때는 위로하게 하였으며, 우리가 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131년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는 교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31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만일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속에서 참된 성전의 모습을 찾아보실 수가 없으시다면, 우리 속에 참된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부산진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131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며,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